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 6, 12연기를 식별하는 법을 낭독해 드립니다. 들어가는 말. 지난번 법문에서 정신을 식별하는 법을 설명했고 그 앞의 법문에서는 물질을 식별하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대로 정신과 물질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원인들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즉 연기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연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기에 걸쳐 원인과 결과가 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부탁에서는 듣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4가지 방법으로 연기를 가르치셨고 5번째 방법은 사리부타 존자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빠띠삼비 다마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파욱 명상센터에서 수행자들에게 가장 자주 가르치는 2가지 방법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사리부타 존자의 5번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부타께서 가르치신 1번째 방법입니다. 이 1번째 방법은 예컨대 디가니까야의 마하니다나경과 상유타니까야의 니다나와가에 나옵니다. 두 방법은 모두 과거, 현재, 미래의 오온을 식별하고 그 오온 가운데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를 가려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경과 주석서에서 가르치는 다른 방법으로 연기를 식별하는 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5번째 방법. 연기의 3가지 회전. 연기는 1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연기는 3가지 회전, 즉 오염원의 회전, 업의 회전, 과보의 회전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오염원의 회전, 무명, 가래, 추착, 업의 회전, 의도적 행위, 업의 존재, 과보의 회전, 식, 정신과 물질, 6 감각 장소, 감각 접촉, 느낌. 오염원의 회전은 업의 회전의 원인이고 업의 회전은 과보의 회전의 원인입니다. 과보의 회전은 달리 말하면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입니다. 연기를 식별하는 것은 이 연속된 회전들을 보는 것으로 과거에 대한 식별에서 시작합니다. 과거를 식별하는 법. 과거를 식별하려면 먼저 불탑이나 불상 앞에 꽃이나 향, 초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 가령 비구, 비구니, 남자, 여자 또는 천인이 되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리를 잡고 앉아 명상을 시작해서 사선정에 들어 삼매의 빛이 밝고 환하고 반짝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정신과 물질을 번갈아가며 안팎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까닭은 외부의 정신과 물질을 식별할 수 없다면 과거의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는 것은 외부의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불탑이나 불상 앞에서 공양을 올릴 때 일어났던 정신과 물질을 마치 외부의 대상인 양 식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양을 올리는 자신의 형상이 나타날 텐데 그 형상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미지가 깔라빠들로 쪼개지면 육문의 모든 형태의 물질, 특히 심장토대의 54가지 물질을 식별하십시오. 그리하면 바왕과 마음들과
그 마음들 사이에 일어나는 숱한 의문 정신 과정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숱한 의문 정신 과정을 앞뒤로 살펴서 그 가운데 오염원의 회전 의문 정신 과정과 업의 회전 의문 정신 과정을 찾아야 합니다. 오염원의 회전 의문 정신 과정의 자와나 마음에는 20가지 심리 현상이 들어있고 업의 회전 의문 정신 과정의 자와나 마음에는 34가지 심리 현상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 예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상 앞에서 꽃이나 향, 초를 올리면서 다시 태어나 스님이 되기를 기원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무명은 스님이 실제 한다고 어리석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가래는 스님의 삶을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다. 취착은 스님의 삶에 대한 집착이다. 무명, 가래, 취착 이 세 가지는 오염원의 회전을 이루는 마음들 모두에서 발견됩니다. 만일 불상 앞에서 꽃이나 향초를 올리면서 다시 태어나 스님 대신 여성이 되기를 기원했다면 무명은 여성이 실제 한다고 어리석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가래는 여성의 삶을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다. 취착은 여성의 삶에 대한 집착이다. 이 두 가지 예에서 상카라는 공양을 올리는 유익한 의도이고 업은 그 상카라의 업력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업의 회전을 구성하는 마음들입니다. 가까운 과거의 오염원의 회전과 업의 회전에서 이처럼 정신과 물질을 식별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먼 과거로 공양을 올리기 이전의 시간으로 올라가 똑같은 방식으로 정신과 물질을 식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조금 더 먼 과거로 올라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 전, 일해 전, 한 달 전, 1년 전, 2년 전, 3년 전 등에 일어났던 정신과 물질을 식별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금생에 잉태될 때 일어났던 재생 연결식의 정신과 물질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잉태됨의 원인을 찾으려면 조금 더 먼 과거로 올라가 전생의 죽음 직전 정신과 물질이나 죽음 직전 자와나 마음의 대상을 보십시오. 죽음 직전 자와나 마음의 대상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업, 금생에 일찍이 지었거나 전생에 지은 업의 심리 현상. 예를 들어 짐승을 죽이는 것과 관련된 증오심이나 비구에게 음식을 공양하는 것과 관련된 행복감 또는 명상과 관련된 고요함 등을 죽음 직전에 회상할 수 있다. 업의 표상, 금생에 일찍이 지었거나 전생에 지은 업과 관련된 표상. 푸주화는 짐승 잡는 칼을 보거나 도축되기 직전 짐승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의사는 환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삼보에 귀의한 사람은 비구, 불탑, 불상이나 꽃 같은 공양물을 볼 수 있고 명상 수행자는 명상 주제의 빠띠바가 니미따를 볼 수 있다. 태어날 곳의 표상, 도착지, 즉 다시 태어날 곳의 모습. 지옥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옥의 불길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대개 붉은 융단 같은 내생의 어머니 자궁을,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숲이나 들판을, 천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천인의 궁전을 볼 수 있다. 재생 연결식을 생성한 업력으로 인해 이러한 대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금생의 오온을 과보로서 생산한
상카라와 업, 그리고 그것들에 앞선 무명, 가래, 취착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업의 회전과 오염원의 회전의 나머지 심리 현상들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은 일어났다 머물고 사라지는 3단계에 걸쳐 한 심찰나 동안 지속된다. 인식은 정신의 자연법칙에 의거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한 생의 마지막 정신과정. 마지막 정신과정의 대상은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가운데 하나다. 이 대상이 다음 생에서 정신과정을 벗어난 마음들의 대상이 된다. 이 마음들은 육문 정신과정 밖에서 일어나며 다음과 같다. 다음 생의 첫 번째 마음, 즉 재생연결식. 다음 생의 생명연속체 마음들, 바왕가. 다음 생의 마지막 마음인 죽음의 마음. 한 생의 죽음의 마음은 언제나 바로 그 앞 생의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을 대상으로 취한다. 한 생의 마지막 정신과정에는 항상 5 자와나밖에 없다. 그 자와나의 의도는 홀로 재생연결식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 자와나들에 이어 등록의 마음이 올 수도 있다. 죽음의 마음이 사라지면 생명 기능은 끊어지고 생명 없는 물질인 시체만 남는다. 한 생의 첫 번째 정신과정. 재생연결식 바로 다음에 재생연결식과 같은 대상을 갖는 16개의 바왕과 마음이 이어진다. 그리고 나면 새 오온을 대상으로 갖는 의문 정신과정 하나가 언제나 뒤따른다. 2가지 예. 어느 여성 수행자가 식별한 것. 방금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느 여성 수행자의 경험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죽음 직전 정신과 물질을 식별해 보니 스님에게 과일을 공양하는 어느 여인의 업의 표상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 수행자는 4대 요소 명상을 하여 그 여인의 정신과 물질을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매우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한 시골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돌아본 다음 교육받은 대도시 여성으로의 삶을 기원하면서 스님에게 공양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 대도시의 교육받은 여성이 실제한다고 어리석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명이다. 교육받은 여성의 삶에 갈망하는 것이 가래이다. 교육받은 여성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취착이다. 스님에게 과일을 공양하려는 선한 의도가 의도적 행위이다. 그 상카라의 업력이 업이다. 그 여인은 금생에 미얀마 어느 대도시의 교육받은 여성입니다. 그 여성은 과거 생에 과일을 공양했던 업력이 금생의 오온을 과보로서 생성했다는 것을 곧바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식별하는 능력이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어느 남성 수행자가 식별한 것.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전생 죽음 직전의 정신과 물질을 식별해 보니 4가지 업이 서로 경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가지 가운데 하나는 불교 경전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법을 가르치는 것, 또 하나는 명상 수행을 하는 것, 마지막 하나는
명상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네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금생의 오온을 과보로서 낳았는지 조사해 보니 명상 수행의 업이었습니다. 어떤 명상 주제로 수행을 했는지 식별하려고 조금 더 조사해 보니 윗바사나 명상으로 정신과 물질의 삼특상, 즉 무상고무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조사했더니 남자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스님이 되기를 명상 전후에 매번 기원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남자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스님이 궁극적 실제라고 어리석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명이다. 남자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스님의 삶을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가래이다. 남자 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스님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취착이다. 윗바사나 명상을 수행하는 행위가 상카라이다. 업은 그 행위의 업력이다. 조금 더 많은 과거의 삶을 식별하는 법. 이런 식으로 금생 바로 앞의 생을 식별하고 또 그 전생의 5가지 원인과 그것이 금생에 낳은 5 과보를 볼 수 있으면 점점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2번째, 3번째, 4번째 과거생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은 과거생을 이런 식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만일 과거나 미래의 삶이 범천에서 일어난다고 식별하게 되면 욕계 천상이나 인간계에서 6 감각 장소를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눈, 귀, 심장토대의 3가지 감각 장소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기를 기원드립니다.